오늘 레위기 21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규례입니다. 21장과 22장이 또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오늘 21장에는 제사장의 생활 속에서의 거룩의 규례들이 쭉 나오고, 또 22장에는 드려진 성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21장의 앞부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일반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이고 10절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죠. 그런데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고 제사장 혈통이어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흠이 있는 자는 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거룩성을 위해서 그런 규례를 정해 놓은 것이죠. 오늘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거룩을 말하면서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뭐냐면 죽은 자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죽은 자를 만지는 것,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그런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했죠.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지,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썩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 썩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병균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럽다, 또 그것이 나에게 또 옮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그것이 이제 더럽고 부정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더 넘어서 오늘 말씀에는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런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을 때 또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었어요. 그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체를 만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온전히 장례를 치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앞에 10장에서도 나왔는데, 그때 아론의 아들들이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아론과 그의 형제들, 그 자녀들이죠. 다른 두 형제가 더 있었는데 그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와가지고, 운니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장례를 치렀던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대제사장의 규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뭐라고 합니까? 11절 한번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만지는 거는 둘째치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규례를 보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무리 거룩도 중요하고 제사장 업무도 중요하고 하지만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었는데 가까이도 가지 말라, 그러면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건데,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원래 제사장은 하루 종일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자들이죠. 희생제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죽여야 태울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짐승을 만질 수밖에 없죠. 죽여가지고 그 창자를 다 꺼내서 막 태우고, 또 요제 같은 거는
그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는데, 근데 그런 죽은 짐승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은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도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지금 만드셨는가?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줄 거룩할 것이라 했어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 같이 식사할 때 여러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들 수가 없겠죠. 당연히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이렇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의 일들을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여기에는 생명과 관련된 그런 귀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이유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그 대속의 제사법을 통해서만 죄를 없애게 하셨습니다. 죄를 없애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다루는 이 제사장들의 일을 너무나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이 죽어도 그 시신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규례까지 정하시면서 이만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대속의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또 이러한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제사장 입장에 봐서는 어때요? 이게 너무나 불편하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없으면 어때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고 멋진 성전을 짓고 해도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죠.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업무는, 제사장의 위치라는 것은 너무나 막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제사장은 대표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 지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게 이 제사장인데, 결국 이 제사장은 제사장 개인 한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에 마치 제사장처럼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 할까요? 제사장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를 생각하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생각합니다. 오직 제사에 대한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온통 제사에 관한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내가 혹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혹이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져 버리는데, 당연히
제사장은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죠.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을 때도 완전히 마치 삭발을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염을 깎을 때도 그렇고, 또 살을 베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다쳐서도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그들의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아무하고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한마디로 그의 가족들도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삶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까다롭고 힘들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 제사장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규례를 정하신 이유, 어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심지어 가족이 죽어도 온전히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오직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들 제사장으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목회자만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규례는 바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 말씀대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까지 하루 종일 뭐를 생각한다고요? 제사에 대한 업무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묵상을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 안 합니다. 왜? 저는 어제 묵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대로 오늘 살아야 되지만 저는 또 내일 전할 말씀을 또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또 내가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당시에 그 이방 민족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 좀 이상하네. 우리가 먹는 것도 먹지도 않고 우리가 입는 것도 입지도 않고 또 왜 저렇게 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 거룩한 하나님이신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거룩을 지켜나갈 때,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혹이나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힘든가, 또 외로운가, 또 왜 나는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읽으니 당시의 제사장